제가 협력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약 2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쓰러지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해서 급히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간 김에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치르고 들어올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약 2주가 지나도 안 가시는 거예요. 매일 밤 오늘 갈 것 같다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안 가시고, 한 30분 하다가 오늘은 아닌갑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둘째를 보여드리고자 또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약 2주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또 안 돌아가셔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조금 지난 다음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두 번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병문안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목사님들이셨는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목사들이 오면 기도를 못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목사님 오래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가 돼서 혼자서는 움직이실 수가 없고 80kg가 넘는 그 거구의 몸을 50kg가 채 안 되신 저희 어머님 혼자 돌보셔야 했는데 오래 살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10년째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래 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10년 이상을 그 상태로 사신다면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힘든 것이고 돌보는 사람에게는 아마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저희 아버님은 2가지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속히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고, 둘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회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고 무엇이 그 사람에게 최고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다 잘 될 거야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족속에게 라는 표현은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명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 2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랬지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에 와서 2년을 머물다가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그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따로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 그들에게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그의 마음에 두었는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 그곳에 마음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부하게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육체로 건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과는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 지혜, 선, 의, 진실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것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조건 없이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아직 온전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의라고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여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룰 거룩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함, 우리의 목표는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온전함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데, 그러려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 구절이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구절인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하여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 없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질 수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아서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달라, 나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사랑을 베푸는 자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처럼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간절히 소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지식으로가 아닌 눈으로 주를 뵙는 것 같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성경 묵상을 하며, 나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먼저 사실 질문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무엇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적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노하우를 찾기 위해 말씀을 대합니다. 혹은 그저 힘들 때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글귀를 찾는데 만족합니다. 대부분 그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는 사람들도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삶의 어떤 방법을 찾는 설명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 마음에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하심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나는 믿는다 입술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여서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이것은 곧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삶을 주께 드리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간구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흔들림이 없게 되시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성도를 향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온전함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없으며 그리하여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어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 충만하신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고 해도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자아와 반비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욕심, 우리의 자아, 이러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할 때 성령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제일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간구하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 생각과 욕심과 의지와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기를 소망하시는, 그리하여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온전함에 이르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마술을 행하여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마술을 하는 그 모든 책들, 우상들,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습니다. 불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또 에베소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삶에는 고통이 많이 뒤따르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온전함에 이르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경제적인 풍요함도 아니요, 부요함도 아니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것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충분하고 넉넉하게 주실 분이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리스도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오래 살아라 하는 그러한 기도는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는 자들,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은 그 본향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할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 구할 것이 많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인가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